시간이 됐습니다. 종료주일 낮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십자가에 명패에 달릴 때 쓰인 대로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중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나 부르사 같은 죄인 참 소망 주시도다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중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중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름으로 참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중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다른 환난 고통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해왔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전교회를 또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또 아버지 고난주일로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 주님이 그 당하신 고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슬픔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든 이제 일주일을 견디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모임에도 사회에 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대화도 하고 또 즐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참으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속히 정상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도 또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피치 못할 아버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의 약함을 인해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고 또 혹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 메르스를 이 코로나19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민족이 서로 왕래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주일 아침마다 중보기도회에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삶을 삭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역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흥성회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내려주셔야만 이 모든 것도 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역시 다 이렇게 띄어서 앉으셨죠. 소독도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우리 수칙은 또 잘 지켜야 되니까요. 됐습니다. 수칙은 또 잘 지켜야 되니까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고 또 나가실 때도 천천히 나가시면서 준비한 김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셔서 집에 가서도 잡수시고 또 뭐 여기서 잡수실 분들은 뚝뚝 떨어지지 않아서 잡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수칙이 어긋나지 않도록 또 지킬 거는 더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지연 사모님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이지연 사모님도 아시죠? 일명 성국이 엄마, 또 은민이 엄마도 됩니다. 반주는 조평화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이지연 사모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재앙도 속히 끝나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스탠리 존주 박사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양쪽에 그 비슷한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쪽은 맥주집이고 한쪽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광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문장의 운율이 비슷했습니다. 맥주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생활이 있는 곳에 맥주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운율은 비슷하죠. 어느 쪽에서 표절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비슷한 광고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데 무엇 때문에 마시나요? 그 생활에 활력을 주기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활력은 줄 모르지만은 진짜 중요한 생명은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로 먼저 가셨어요. 거기서 이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셨죠. 이 베다니 마을은 누구의 고향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그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어서 거기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셨다가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귀를 타셨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요. 4절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으시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닷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베다니에서 출발을 해서 벳바게 마을에 오셨어요. 벳바게 마을에 오셨을 때 거기서 이제 제자 둘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거기 가면 틀림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왜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가서 그 메인 줄을 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주인이 말을 하죠.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끌어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끌고 와서 그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선지자 그 스가랴의 예언을 빌어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앞에 마이크 켜지 마세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까닭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라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믿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걸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메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1년만 다니고 한 달만 다녀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는 오래 생활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의 주님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이라도 꼭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이 사실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갈기를 휘날리는 말을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걸음이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비척비척 거리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도 개선 장군과 같이 왕들과 같이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볼품없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무겁고 힘든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시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겸손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찬송가 26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가 26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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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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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환영을 받으셨다. 환영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8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여기 무리의 대다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많은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여러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또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또 맞으러 나온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환영을 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그 길에다가 벗어서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 길르아 라못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후를 찾아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말을 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빨리 도망오라고. 그래서 이 제자가 가서 예후를 찾아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따로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는 그 제자는 그 즉시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예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겉옷을 갖다가 예후의 발 앞에 깔고 그리고 외친 거예요.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자, 이렇게 이 겉옷을 깔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이 큰 무리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길에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이 종려나무는 3m에서 7m까지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가지 끝에는 부채살 모양으로 잎사귀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왕이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 행위와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보아도 역시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 이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이날을 바로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는데 바로 이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란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길을 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또 대망하는 그 사상은 남다른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아로 오셨어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영적인 메시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정복자 같은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얼마나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어긋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니까 오히려 돌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무리들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어긋나게 되니까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치고 환영하고 이랬던 무리들인데 이런 무리들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며칠 가지 않아서 돌변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악한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속에는 이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성을 버리고 그 악한 감정을 내어버리도록 힘을 써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나의 죄성을 내어버리고 나의 악한 감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도록 이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요, 믿는 자들이 할 일이요, 이 나라 백성들이 할 일이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속히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거죠. 화목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찬송을 받으셨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그랬죠. 앞에서 가는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맞으러 나와서 예수님 앞장서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뒤에서 또 따라오면서 소리 높여 외치게 된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호산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마치 기도와 같은데 기도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환호요 환호요 기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 7째 날을 호산나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메시아요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메시아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게 되니까 그 찬송한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인데 당신에게 지금 찬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세요. 금하세요.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하면은 율법 선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바리새인도 같은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될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또 주장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을 세우면서 나가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된단 말이지. 내 뜻대로 하면은 될 것 같아서 해봤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안 됐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해야 그 섬김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헛된 섬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잠잠하고 있으면 돌들이 찬송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나 봐요. 이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네 생물들이 아멘 그리고 화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24장로들은 금연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우리 장로님들은 마스크라도 벗어드리면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이 금연류관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 그랬죠. 또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것을 보고라도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할 때 그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을 했고 영적인 메시아로 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며칠 가지 못해서 돌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런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영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1장 찬송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그 위해 보혈 흘렸네.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볼 맘에 때 큰 고통 나의 사라져.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그 긍휼함과 그 말할 수 은혜 없도다.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때 큰 고통 나의 사라져.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다 은혜 갚을 수 없네.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나 바쳐서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나의 사라져.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치고 나가실 때 천천히 나가시면서 김밥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또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